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원망조로 그의 삶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두시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괴로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단편선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천사인 미가엘이라는 사람이 땅에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떨어집니다. 어느 날. 근데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명령을 거부해요. 어떤 명령을 거부하냐 하면 한 여인이 한겨울에 막 굶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갓 태어난 쌍둥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서는 있던 여인이 배고파서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는데 미가엘이 내려가서 보니까 두 갓난 아이가, 쌍둥이가 있는데 저 어머니마저 죽으면 저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미가엘이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미가엘은 땅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엘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이제 구두수선하는 집에서 보호를 받으며 어떻게 일을 하고 살게 되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깨닫냐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냥 벌겨벗겨진 채로 그냥 버려진 것 같으나 나를 거두어서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두수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돈이 많은 부자가 가죽을 맡기면서 구두를 만들 것을 의뢰해요. 그 미가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사에서 사람으로 내려왔지만 그 솜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신발을 많이 맡기게 되는데 그 구두를 이야기하면서 이 가죽은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비싼 가죽이고 이 신발은 네가 감히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귀족의 신발이야 라고 말하면서 귀족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죽을 받는데 그 미가엘이 그 신발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를 거둔 그 신발 수선공인 주인이 왜 그 신발을 만들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는 신발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맡겨놓은 신발을 새로 신으려고 일주일들을 기다렸지만 그 다음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6년간을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두 어린 여자 자매, 한 6살 정도 된 자매가 들어오는데 한 아이는 절름발을 걷고 있고 그리고 한 아이는 그냥 들어와서 그 자매의 신발을 맡기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친자매인데 너무 이쁩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내 딸들이 아니라 어느 한 집에 아이들이 어머니가 죽은 채 울고 있어서 그 아이들을 내가 데려다가 키우는 거고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쓰러져서 한쪽 아이의 다리를 깔고 뭉갰기 때문에 한쪽 아이는 다리를 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엘이 거기서 이제 쫙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버려진 것 같으나 버려지지 않은 인생. 그리고 의미 없는 것 같으나 의미 없지 않은 인생. 그러나 평생 동안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려지는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답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소설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본문을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주시지 왜 제가 침을 꼴깍 삼키는 이 순간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지켜보셔서 나를 죽지 못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제가 죽어서 그 바다에 그냥 땅의 흙과 모래와 같이 먼지와 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그냥 저를 잃어버리시면 되는데 왜 주께서는 나를
바다와 같이 바다 괴물과 같이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누가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십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더 큰 고통이며 힘겨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며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때로는 뜻모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힘들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음이 낫겠다라는 선택을, 그리고 또한 고민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욥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욥의 모든 인생을 다 살아간 게 아니라 인생 중에 한나의 단편을 살아가는 거고, 또한 그의 그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왔던 시간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몇 달 동안의 시간들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자녀의 죽음과 재산을 잃음과 그리고 육신의 통증 때문에 그 몇 달간의 괴로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불평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 큽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욥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욥의 인생 가운데 한 단편이다. 그런데 왜 이런 단편을 주셨을까? 결국에는 욥기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제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욥기를 보면서, 그래,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런 방법과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왜 노년으로 더 늙어질수록 몸은 힘겨워지고 아파지고 더 쇠약해지고 어려워질까?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점점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두 가지 방향의 사람의 마음이 드는데, 한 가지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그냥 역시 인생은 나 혼자야, 이런 의미가 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발견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계기들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많은 이들의 걸음을 보면 그들이 그냥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좀 다녀야겠는데, 예수 좀 믿어야겠는데, 하나님 좀 만나야겠는데, 이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 절망적인 순간, 힘겨운 순간에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로도 가볼까?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라도 믿어볼까? 아니면 정말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신이란 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구하며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찾아 돌아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란 교회의 조현삼 목사님이 아주 여러 번 신문에 전면 광고로 행복의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광고를 몇 번 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신문 한 면에 되게 몇 천만 원 있잖아요.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광고를 하느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조현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고난도 어려움도 힘겨움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그의 기억 속에 그 교회에 있었지,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있었지, 예수님이란 분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고 그랬던 얘기 있었지, 그러니 거길 가볼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TV를 보면 집에 다 집집마다 TV가 있고 집집마다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는데, 그런데 방송에 보면 여름이면 에어컨 광고를 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냉장고 광고를 하고 TV 광고를 하는데 그 TV 광고를 하면서 TV가 없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다. 어느 날 그 TV가 망가지면 저번에 광고에서 봤던 그 테레비 사볼까? 그러면 아니면은 TV가 망가져서 매장에 가서 저번에 봤던 그 TV가 이거네? 이거 살까? 이렇게 되니까 미리미리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놓는 거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이 당장 듣지 않을 것 같아도 가서 전해놓으면 그가 결국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된다. 이러시면서 어느 순간에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욥이 자신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순간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모르셨으면 좋겠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시고 쳐다보는 것들이 그에겐 부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오늘도 내가 잠을 자면서도 내일이 없었으면 하는 날 가운데 잠이 깨어 하루를 고통스럽게 이 고름과 그리고 또한 그 고름 안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벌레들을 떼어내면서 그리고 걔가 그 고름들을 핥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 괴로움으로 지내야 하는 하루 그리고 또한 이 고통 가운데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소망 없는 자의 하루 이런 순간 가운데도 나를 붙들어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결국 욥기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괴로움이 때로는 힘겨움이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괴로움을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괴로움 앞에서도 결국 주님의 뜻이 있겠죠. 주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제가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걸어가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한 욥기를 보면 오늘 말씀의 주석에 어떤 이야기가 달렸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원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주님 내가 가장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붙들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한 더 깊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겨움이 어려움이 정말로 가장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간이 더 절망적인 순간임을 알면서 왜 저 영혼에게, 왜 때론 나에게, 왜 때론 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나라고 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주를 찾게 되는 계기가 때로는 돌아올 수 있으니 고난도 때로는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고난이 그저 이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유임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 고난이 있어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그 영혼이 어느 순간 주님 만날 계기가 됐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의 고난이 정말로 그게 치닫고 힘겨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침을 삼키며 숨쉬는 순간까지도 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십니까? 차라리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잃어버려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냥 죽게 내버려 두어달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욥에 대하여 깊은 사랑이 있으시고 또한 그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욥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짧고 단편적이고 힘겨운 순간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그냥 버려달라고 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생각과 방향을 바라보는 지혜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정말로 가장 힘겹고 어려운 순간, 그리고 인생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복음 전하는 일들을,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들을 내려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내려오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날마다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